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며칠 전에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서울 강동 지역에서 HWPL 주최로 해서 종교인의 대화의 광장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세 사람이 패널로 나와서 말씀을 발표하고 청중들이 그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토론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신천지 측 대표 한 사람, 그리고 통일교단 측 대표 한 사람, 그리고 초교파로 제가 나가서 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 HWPL이라고 하는 이 단체의 대표가 이만희 총회장님이시죠. 그래서 신천지의 그 총회장님이신데, 이 HWPL 측에서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주제가 뭐냐면 목자의 사명에 대하여.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본문의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와 오늘날 마지막 때 목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주제로 세 사람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맡기시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세상 끝까지 이 말씀들을 임봉하고 그 생명책을 임봉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이 번역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안에 임봉하라라는 말씀이 7번이 나오는데요. 이 12장에만 임봉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가면 다니엘아,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이 말씀들을 임봉하고 1335일을 임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왕래하면서 지식이 증가한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이죠. 이 요나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요나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의 반대 표현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화면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이 올 때에는 너희가 다니엘서를 읽어라. 왜냐하면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다니엘서의 임봉이 열려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깨닫게 될 수가 있다. 7 임봉이 열린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세상 끝은 추수 때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오죠. 그리고 여름이다.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알라. 이 여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캐츠인데, 이것이 바로 재림전 7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가깝다는 걸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에 7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라라고 말했는데, 이 7년은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 기간을 위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틀 동안에 내가 끝마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틀은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2000년 동안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끝마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30년에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년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마지막 추수의 7년은 서기 2023년부터 2030년까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예레미야서 5장 24절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안에 있는 7인봉인데요. 다니엘서 안에 인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불규칙하게 만약에 배열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7인봉을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데, 교차 대꾸법으로 이 7인봉이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다니엘서 안에 7인봉을 숨겨 놓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인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A와 B로 제가 나누었는데요. 자, 첫 번째 인봉이 A, 그리고 7번째 인봉이 B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인봉이 A, 그리고 2번째 인봉이 B인데, 3번째 인봉도 B, 5번째 인봉도 B, 그리고 4번째 인봉이 A입니다. 그래서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화살표로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인봉이 A, 그 다음에 7번째 인봉이 B죠. 그리고 6번째 인봉이 또한 A, 그리고 2번째 인봉이 B, 그리고 3번째 인봉하고 5번째 인봉이 BB,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게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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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요게 교차 대꾸법인데, 다니엘서 안에 있는 요 7인봉을 깨닫게 되면 2023년도에 이미 문이 닫혔고 지금은 영적 기근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1335일의 끝이 2030년 4월 18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게 닫아 놓으셨고, 자,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허락하는 기적, 표적, 징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삼라산밤 땅속에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지혜로운 자만 1335일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이 7인봉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잠언서에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삼라산밤 땅속에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왕래하며 왕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 자, 왕래라고 하는 것은 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민수기서 11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왕래하면서 만나를 거둔다. 자, 만나는 계시록 2장에 보면 숨겨진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3일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면 평화에 관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 살렘에 관한 것이 숨겨져 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 말은 너희가 평화, 화평에 관한 그 진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밭에 숨겨진 보화. 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숨으셨다.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는 진리가 숨겨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을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숨겨지게 되는 진리가 바로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 인자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백성들이 왕래하면서 만나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숨겨지게 되었던 진리, 창세로부터 숨겨진 진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그 날짜에 관한 진리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이 오면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지만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인데, 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6절에 나오죠. 그런데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면서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내려주는데 너희들이 만약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1장 6절에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1260일이다. 지금 현재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1260일 기간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 기갈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아무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미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문이 닫혔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 기근의 때에 구원받기 원한다면 떡 세 덩어리를 확보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떡 세 덩어리는 자, 우리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인데, 자, 누룩 없는 떡 덩어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은 다른 12 제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봤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먼저 볼 자들이 있는데 그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떡 세 덩어리는 이 말세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이 등불 기별이고 이 두 증인은 등경입니다. 자, 7교회도 7등경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깨닫게 하는, 허락하시는 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너희 여기 일어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 깨닫고 있는 일어서 있는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먼저 보는 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떡 세 덩어리 엘리야나 두 증인에게 가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게 되면 영적 기갈의 때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수가 왕래하면서 지식이 증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자, 이사야서 7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그 유아 시절에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버터와 꿀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버터와 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버터는 기름을 말하죠. 젖을 말하죠. 그리고 꿀이 흐르는 땅, 젖이 엉기면 버터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젖과 꿀을 먹으면서 그 지식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침례 요한도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24장 13절에서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꿀이 너에게 좋은데 지혜가 너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데, 삼낮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를 가지고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들을 가려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와서 만국을 그 앞에 모으고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를 가지고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가려내시겠다. 자, 이 내용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목자.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가면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고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목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양들의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라고 분명하게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 요나가 비둘기라고 말했죠.
비둘기의 표적,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목자로 선택을 받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보이시죠? 자,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온 지구가 전부 다 함께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무덤 속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가 이 무덤의 문이 있죠. 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 넣고 사람들이 그 문을 돌을 굴려서 막고 그 다음에 그 돌을 임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문을 열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자,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다 열처녀가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이거 밤중에, 지금이 밤중인데요.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준다라고 말했죠. 자, 요나의 아들이 되면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데 요나의 아들은 요나의 표적을 깨달은 자가 요나의 아들입니다.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면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무덤의 임봉, 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하늘에서 번개 모양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을 굴려내었죠.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길갈, 굴러간다. 그래서 번개 모양의 천사는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등불에서 번개빛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번개 모양의 천사가 이 돌을 굴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임봉을 떼어냈다라고 하는 뜻인데,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비밀을 떼어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무덤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은 삼낮삼밤 땅속에서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근데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시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마시게 되는 잔은 뭐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것도 역시 요나의 표적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이거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이 되어서 열쇠를 받고 그 문을 연다.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임봉을 여는 자가 결국은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무덤의 임봉을 떼면 7인도 뗄 수 있다. 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문을 막고 돌을 굴리고 그리고 거기를 임봉했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임봉되었고 사자굴, 다니엘의 사자굴도 임봉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 심판을 통과해가지고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 임봉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인데, 자, 세 번째는 철 지팡이를 가진 자가 양의 목자다. 계시록 12장 5절에 철 지팡이를 가진 자가 만국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 자, 고든 지팡이 할 때 고든,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가셨던 길,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통과해서 어떻게 생명으로 나오셨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인데, 그 주님의 걸어가신 생명의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깨달은 자가 바로 철 지팡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좌 가운데 있는 자가, 보좌 가운데 일어서 있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이 나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게 주님인데, 계시록에 가니까 보좌 가운데 일어서 있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과 계시록 7장 17절인데,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자는 보좌 가운데 일어서 있다. 일어서는 건 뭐죠? 깨닫고 있다. 깨달은 자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보좌 가운데 일어서 있는 자는 바로 그래서 이 보좌 가운데 일어서 있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 가운데에 일주일의 가운데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서 있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 되는 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목자로서 선택을 받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봉을 떼고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사람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 없다. 근데 하늘이 허락하는 유일한 징조는 인자의 징조밖에 없다.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뭐예요? 재림전 7년이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출 것이니까 너희가 깨닫고 알아라.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비추는 것처럼 그때에는 인자의 징조가 비출 것이다. 번개는 엘리야를 가리키죠. 누가복음 11장 36절에. 그래서 이 번개는 주님의 얼굴빛인데 다니엘서 10장 7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하늘에서 비추어지고 외쳐지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게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님께서 세상 끝에 허락하시는 단 한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이다.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요나의 아들이 받는 축복은 요나의 아들아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양들의 목자가 되어라, 철지팡이로 만국을 목양할 남자, 요나의 아들아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아 너한테 계시가 열렸다, 요나의 아들아 내가 교회의 기초다, 요나의 아들아 내가 음부를 이긴다, 요나의 아들아 천국 열쇠를 주리라. 자, 지존자 시편 91편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3절에 지존자는 엘 요나입니다. 엘 요나 히브리어로. 자, 위에 계신 비둘기 지존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자, 지존자는 위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고, 시온도 시요나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나오는데, 시온산에 일어서는 시온산에 서는 14만 4천인들은 전부 다 비둘기들이기 때문에 비둘기의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지 않고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존자께서 위에 계신 비둘기께서 시온을 세운다. 시온 비둘기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있죠. 구원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자가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뭐예요? 요나, 비둘기들이 있는 그 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요나의 아들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고 아는 자가 요나의 아들이다. 비둘기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요거는요. 일곱 교회는 일곱 등경, 두 증인도 두 등경, 그리고 엘리야는 등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 놓아라. 그리하면 계시의 말씀이 열린다라고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과 함께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등불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인데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잖아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한 건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인자의 징조이죠.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의 길, 영생의 길.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 일곱 등경들을 위해서 나의 사자 등불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 사자를 보낸다, 내가 등불을 보낸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1절에 가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고 말했고,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등불과 등경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저희가 이 계시록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일곱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사자는 엘리야의 메시지, 등불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심이라 그러면서 등불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지금 현 기독교단의 최대의 관심사인데, 이만희 총회장님은 자기가 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10장의 18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는 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에스겔과 요한, 이 두 사람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은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겔과 요한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그리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보좌는 캐세죠. 캐세가 뭐라고 했죠? 이거는 보름달, 그리고 이거는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좌와 보름달은 이게 철자가 똑같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 뜨는 날에 다시 돌아오시는 남편을 발견하는 자, 잠언 7장 20절에 나오죠. 자, 그런데 에스겔과 요한이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고, 에스겔은 에스겔 1장 1절에 30년 4월 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는 사람은 서기 30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비밀,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십자가 사건은요, 영원한 세월 동안에 가장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사건인데, 독생자 예수를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당하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날짜가 에스겔 1장 1절에, 자, 에스겔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기는 강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에스겔 1장 1절에 30년 4월 5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6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서기 30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에스겔 1장 1절이 성취가 되었는데,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다 설명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1장 1절에 나오는 30년 4월 5일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고 4월 9일 날 부활을 하셨는데, 자, 시편 78편 42절에 가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속한 날짜도 잊어버렸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긴 자의 비결인데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죠. 보아너게.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기 때문에 7 우레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의 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야 되고, 야고보서도 역시 여러분께서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 베드로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의 비결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 요나의 아들아 너한테 영생이 있구나, 너한테 계시의 말씀이 열렸다. 원어를 보세요. 계시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내가 반석이다,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점점점 깨달아 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양들의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는데요. 요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끝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7절하고 30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비추는 것처럼, 자, 번개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1절 2절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번개, 등불, 엘리야의 메시지인데, 번개가 비추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제 인자의 징조가 비추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번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하늘에서 지금 비치고 있는 인자의 징조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 근데 지금 현 기독교가 비방하고 있는 표적은 바로 인자의 표적,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 제가 지금 11년째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의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 비치고 있는 인자의 징조를 깨닫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이 인자의 징조를 하늘에 환히 비추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8절과 9절과 16절에 이마의 표, 하나님의 이마의 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증표 십자가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아비벌 15일, 1월 15일 이것이 이마의 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단은요, 이마의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어차피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 이마의 표, 아비벌 15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율법, 아비벌 15일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